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복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3절, 또 36절, 또 40절, 43절, 61절로 63절 전체를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2장 전체를 다 본다는 심정으로 같이 주보와 또 앞에 또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서 자손이 2117명이요 그 자손이 973명이요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딴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 같이 했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에스라서 2장 요 말씀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갔다가 아직 안 오신 분들은 뭐 주일날 오겠죠.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힘들어도 순간순간 감동을 받으면 살만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그냥 한 학기 견디고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도 순간순간 주시는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또 깨달음, 감동,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몇 사람이 주는 감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몇 사람이 주는 그 감동을 생각하면 또 기쁘고 이 귀한 사역들이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고 다 할만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 왕, 사이프러스 왕 혹은 시루스 왕 여러 가지 표현인데 우리는 성경은 고레스 왕까지 감동하여서 유다인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1장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감동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감동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받았나,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생각만 했을까, 아니면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감동받은 사람들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즉,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돌아온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감동받은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받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쳐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 감동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드렸죠. 죽을 뻔한 것이 좋아요, 살 뻔한 것이 좋아요? 죽을 뻔했다가 좋죠. 살 뻔했다는 것은 지금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죽을 뻔하다 지금 온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받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감동받은 사람, 그런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돌아온 사람이다. 돌아온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그걸 내가 감동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돌아와야죠. 그 행동이 있어야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김치 담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담는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3여전도에도. 그렇죠? 예. 회의할 때는 있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직접 담아야 그 감동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담자고만 말하지 말고. 제 생각이에요. 또 여러분, 그 얼굴, 페이스,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션이 중요하죠. 포커 페이스도 있잖아요. 포커 칠 때 포커 페이스가 자기 얼굴 감정 숨기는 게 포커 페이스잖아요. 포커 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가지고는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어요. 감동 받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감동 안 받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페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 액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감동 받았구나, 아직 감동 받을 뻔했구나, 감동 못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성경에 올라가신 분 있어요? 이름을 사야라고 붙였으면 이 씨는 이사야 해서 자기 이름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애들 중에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습니까?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만 태어났어도 내 이름은 성경에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또 이름 바꾸셨으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데니엘 다 있네요, 진짜. 여러분들 감동받은 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오늘 에스라 2장에 60몇 절까지 있는데 소상하게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기억은 지워지지만 적어놓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쭉 족보가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60몇 절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들 다음 수요 예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나오죠, 모르드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게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또 그걸 착각하면은 이거 이상하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루 종일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름만 같지 그 느헤미야도 아니고 그 모르드게도 아니다.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눈에 딱 띄는 것은 처음 나온 두 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다음 명단 나오죠. 스룹바벨은 누구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또 예수아는 누굽니까? 아론의 22대 손,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렇게 그 앞에 왕 스룹바벨 왕족, 그 다음에 제사장 예수아, 그 다음에 명단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 돌아오셨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막 돌아오려고 애쓰다가도 지금 못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인 건데, 자 보십시오. 이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리더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송구처럼 뚫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인 겁니다. 송구처럼. 송곳이 있으면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그 우리 교회에서 회의하고 할 때, 한국에서는 잘 안 쓰던 말이니까 TF라는 거 있잖아요. 태스크 포스, 그 TF 팀, 어떤 계획 같은 걸 하면 이제 먼저 TF 팀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태스크 포스. 그게 뭡니까? 뭐 기동 타격대, 돌격대, 뭐 로마 군인들의 전술이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걸 늘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고 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송곳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죠. 또 뭐 북극의 쇠빙선, 빙하를 뚫고 가는 배가 있죠. 그게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뒤에 이제 다른 배들이 딱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왕과 제사장, 왕족과 제사장의 이 족보, 이분들이 이 태스크포스처럼 송곳처럼 이제 앞에 뚫고 나가고 뒤에 이제 명단들이 쭈르륵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권사님들도 중요하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앞서서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확률도 많지만 나중에 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이들이 돌아온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동시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요? 붙잡혀 갔기 때문에 돌아왔죠, 그죠? 붙잡혀 갔으니까 돌아온 거죠. 그럼 왜 붙잡혀 갔을까요? 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유가 그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490년 동안 드리지 못한 안식일을 합쳐봤더니 그게 70년인 거예요. 70년을 한꺼번에 드리게 만들었다고 역대하 36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세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70년, 490년,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을 490년 동안 안식일 합해봤더니 그게 70년 어치 되는 겁니다. 1년에 7년째 안식년을 가져야 되니까 그걸 안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지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몰아서 드리게 하더라. 그래서 오늘 돌아올 때에 그 수많은 명단 중에 예배 안 드려서 안식일과 예배와 뭐 같은 말이니까 구약시대는요, 잡혀갔던 사람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왕과 제사장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그 명단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린 여러분들 예배 드린 만큼 더 사실 줄 믿습니다. 원래 명도이지만 그것도 더 행복하게 더 뜻을 이루시면서 여러분 그런다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텐데 그죠? 그게 정확하고 확실하다면 그게 맞을 텐데 잘 모르시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함으로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교회를 멋있게 하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어른들도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 어른들도 잘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만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 다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다른 봉사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대신에 봉사로 시간을 때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봉사는 못할지라도 예배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심지어 악한 마귀는 더 고단수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거짓 예배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해?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뭐해?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이렇게 만들므로써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배를 잘 드려도 뭐 변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또 축복도 많고 나중에 받을 상도 많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저래? 이런 욕들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되고 자꾸 높여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저렇게 변하더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달라지더라. 저렇게 잘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또 표정이 바뀌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는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 참 신기한 게 바깥에서 막 떠들다가 예배 드릴 때는 막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깥에서는. 한국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웃고 떠들다가 예배만 드리면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기에 한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기응변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십자가만 있고 아직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십자가를 너무 생각해서 저렇다고 그렇게 둘러댔다는 그런 얘기들이 한국 그 선교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서도 예배자의 모습들 뭔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성전 건축의 목적은 예배이고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시고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시골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새벽 예배 4시 반에 드립니다. 시골은 4시 반. 심지어 어떤 때는 4시에도 드리고 어떤 교회는 3시 반에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시골. 왜냐면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해 뜰 때 뭐 4시 반에도 해가 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과거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정말 그 옆집 호박을 따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오이를 따가지고 가서 고추를 따가지고 가서 된장국을 끓여 먹고 반찬을 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다가 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지 뭐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시골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귀로도 들었던 건데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논의 물꼬를 자기 눈으로 그냥 돌려놓고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저 김 누구누구 장로는 저러냐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예. 할아버지인가?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예.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택에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술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것이다. 성전 건물의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회복이 목적이고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우리도 잘 드리고 아이들도 잘 드리고 우리 모두가 더 예배의 자리와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면 똥개는 돌을 쫓아갑니다. 근데 진돗개나 명견은 그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잖아요. 본질을 알아야죠. 이런 똥독처럼 그냥 이 돌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돌 던진 그 사람을 공격해야죠. 본질을 알아야죠. 할 것만 하는 겁니다. 할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그 할 것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에서는 바로 예배다. 왜 건물? 예배 드리려고 건물이 있는 거지 뭐 여기 창고로 쓰려고 건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3절부터 이스라엘 부족들이 쭉 나오고요. 오늘 에스라서 36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40절부터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41절부터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42절에 르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디님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종류를 말하고요. 또 64절에 보니까 436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사실은 한 5% 정도밖에는 돌아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수룹바벨과 에스와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송곳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은 다 되어져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은 다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 1000명, 10,000명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치할 때 군인들 숫자는 많았지만 끔찍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거기 가니까 한 번에 딱 끝나잖아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돌아온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아와 수룹바벨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먹고 온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다 되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도 300명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줄인 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다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줄이고 해서 3만 명부터 300명까지 줄인 거예요. 더 줄이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 정도 하자 하고. 숫자와 정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사실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되게 돼요. 다윗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그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면모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도 지난주부터 하는데 같이 건축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오는데 한 번은 사장님이 모자 쓴 여성들 빗자루 들고 쓰레받개 들고 검은 봉투 들고 걸레 들고 한 4-5명 보냈다면은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저분들이 여기 청소하러 왔구나. 아까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뭘 들고 어떤 사람들이 오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시멘트 들고 철근 들고 모래자루 싣고 오면은 오늘은 공구리를 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면모와 그 이름 혹은 직업 이런 것만 들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무리가 저기서 오는데 몸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위통이 벗겨졌어요. 머리는 빡빡머리 깍두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르는 이름도 아이 시카라 뭐 사시미 뭐 아귀 아이 백상어 막 이러면서 저기서 걸어온다면은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이제 싸움이 있겠구나. 그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튀자, 빨리 도망가자. 딱 보면 딱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조폭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건달입니다. 건달이라고 해야지 양아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건달은 좋은 말이에요. 건달은 무슨 뜻이냐면은 뭡니까? 그 하늘건 이를 달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한대요. 진짜로. 근데 양아치는 나쁜 뜻이에요. 그지 뭐 XX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난 건달이야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그것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오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의 명단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러 오는데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기술자들의. 그럼 무슨 이름이 맨 먼저 나온다고요?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는구나. 뭐 하려고?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해를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이걸 우리가 딱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실제로 그는 마르독 신을 섬기면서 이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나오지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가서 그냥 건물로 된 성전이나 건축해라 그런 의미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도 짓지만은 그 안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면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지. 내 삶의 예배도, 내 가정의 예배도, 우리 교회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청소도 안 하고 보니까 오늘은 청소도 안 하고 가셨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길도 이렇게 미끄럽고 그래. 이러지 말고 뭔가 지어져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또한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요, 결정을 잘 내린 사람들이에요.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미 언어를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어죠 지금의. 그런 사람들이 언어부터 다 다른데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우리 2세들이 한국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한국말이 익숙하지가 않고 다 영어가 편한데 잘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이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뭐 20년, 30년만 지나도 못 돌아가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족보에 나온 그 이름의 영광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결단을. 그렇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도 아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 옛날에 어느 효자가 어머니가 병석에 눕자 의원에게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의원이 하는 말이 3년 묵은 쑥을 잘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효자는 그날부터 3년 묵은 쑥을 구하려고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끝내 3년 묵은 쑥이 해필 없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 2년 됐다, 1년 됐다, 어떤 건 4년 됐다 이러니까 3년짜리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집을 떠나기 전에 쑥을 심어놓고 떠나면 되는데, 그럼 3년 만에 돌아왔어도 집에 3년 된 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자란 쑥이. 그랬다면 구할 수 없었어도 적어도 3년 후에 틀림없이 구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무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효성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뛰쳐나가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무모한 결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막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혼자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냥 막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저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하게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20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면 되는데 결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30분 기다려서 택시를 타고 간다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 기다려서 택시를 타고 간다면 뭘 낭비한 겁니까?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모한 결단을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나와서 그날 새벽에 주는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매일매일 고날고날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떤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오늘 돌아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렸던 분이다. 에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사람들, 우린 다 돌아갈 거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거기에 우리들의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를 여러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티켓 사가지고 하면 되고, 뭐 모르겠어요. 카드도 되나요 요즘에? 그냥 카드로 이렇게 내도 되고, 한국은 돈으로 내도 충전도 되고, 한국은 뭐 돈으로 내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예약 없이도 시내버스는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뭐 다른 주도 가지만 다른 나라까지 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약을 해서 티켓을 끊어야 되죠. 그게 맞죠? 저는 그냥 공항으로 가서 티켓을 사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공항에 가서 그냥 티켓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습니까? 저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근데 두렵겠죠? 자리가 있으면. 근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그래서 안 해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무서워서. 한국 가는데 갑자기 오늘 가고 싶어서 공항에 가서 티켓 사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장로님 말씀대로 뭐 어쩌다가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면 난 근데 못 봤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멕시코나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다 예약하고 해가지고 그 가서 명단에, 오늘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내 신분증 주고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티켓 주잖아요. 하물며 여기보다 훨씬 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우리의 명단이 왜 없겠어요? 다 그 탑승자 명단에 있지 않겠어요? 구원 열차에. 이거 점검해야죠. 내 이름도 오늘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돌아갈 사람들의 명단에 있던 것처럼 내 이름도 거기에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거기에는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기억 정도가 아니라 기록해 놓았다. 아무리 똑똑한 기억력보다는 흐린 잉크가 낫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본질인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에 그 시기에 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혼자 이사가서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나는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좋아하겠어요? 콧방귀나 끼고 무슨 이단인가 신천지인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죠. 오히려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욕이나 먹고 오해받을 겁니다. 이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성전을 조금이나마 건축하시는 시기에 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이름이 에스라 2장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운, 은혜, 그 받는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한번 취소되면 8년 기다려야 되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 달려도 8년 뒤에 늙었는데 어떻게 또 뛰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는 이 교회에 또 성전도 또 큰 성전도 아니잖아요. 너무 크게 지면 부담도 스럽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내 평생에 나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은혜 받는 일이고, 어떤 한 사람이 평생토록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선택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메가더도 나왔잖아요. 메가더 장군도 1950년대 사람이 아니라, 저 메가더 장군이요, 2024년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이 하와이에 있다면 아마 내 생각엔 저기 펄하버 어디 있다가 낮에 근무 끝나고 저녁에 횟집이나 가서 술이나 한 잔 기울이고 있다가 전역하지 않았을까. 근데 19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 세계 전쟁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항복 문서에 사인도 받고 하는 저런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 시기에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기도 하고 뭐 부담도 되지만 큰 은혜와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여기 보세요. 교회 터버너클 처치도 있고요. 터버너클. 다음에 뭐 타임스퀘어 교회도 있고요. 뭐 리버사이드 교회도 있고 뭐 유명한 그 리디머 교회도 있고 한데, 저런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건축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는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지을 데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에덴 교회는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더 쳐야 되니까. 다행히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도 그때 포로로 안 잡혀갔으면 이 성경에 이름이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성경에 내 이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힘든 시대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이렇게 적혀 있고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구나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런 돌아갈 사람들의 명단에, 또 하나님의 예배를 또 세워가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또 담대하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도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돌아갈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돌아갈 사람의 명단에 돌아갈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되니까. 여긴 지금 여행하는 거니까. 욕심이 없어요. 돌아갈 거니까. 그렇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돌아갈 생각만.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 원합니다. 52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과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가 이렇게 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정말 돌아온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짓는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정말 쉽지만 않았을 텐데 이미 70년이 지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진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이 기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이 시대에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대에 보내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적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더 풍성하게 세워질 때에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더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인생의 진로를 생각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 이름 명단에 내 이름이 언제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늘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양로원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인하여서 또 마음이 또 심령이 또 상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윤수장 원사님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또 질병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또 노년의 때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믿음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날을 아버지 늘 갈망하며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질병 중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이민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동일하게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며,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다 아름답게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도 행여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상해 있거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에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에 이렇게 또 새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또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또 새로 보내주신 분들 믿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육부터 여름 성경학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비롯하여서 우리 목사님들 비롯하여서 우리 자녀들 비롯하여서 우리 에덴교회 또 교육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알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의 백성들로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돌아가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도 원하고 바라기는 늘 예배 시간마다 함께 돌아와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만나고 기뻐하며 또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반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환락과 기쁨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를 오늘 주셔서 이렇게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도 함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드린 자나 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하는 사업에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의 남은 생애를 또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주일까지 또 3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주에 새가족 영입식 했는데 거기 이름 주보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뿌리 잘 내리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열매 맺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주보를 보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예,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